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호흡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호흡이 끊어지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좌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는 바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때로는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하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기도 하고 또한 지쳐버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어떤 일이 만났었나 봐요. 우리 성도 가운데 예전에 한 청년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정작 그 일이 실현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실망해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왜 이렇게 이 일만 좀 넘어서면 내 앞에 좋은 날이 펼쳐질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능력으로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요? 행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낙심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들의 때로는 기도 가운데 질문일 것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간절히 눈물을 뿌리면서 정성껏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건지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인지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지쳐버리기도 하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더듬어 살펴보자. 그렇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 기도의 원칙은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인 거예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명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칙이고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의 한 사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비록 불의하게 아이가 하나 생겨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몹시 아팠어요.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병세가.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도 기도했을 것이지만 특별히 이 다윗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정말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아이의 죽었다라는 소식을 신하들에게 듣고 나서 다윗이 자리를 일어나더니 목욕을 하면서 옷도 깨끗하게 다시금 차려입고 머리도 잘 정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나 밧세바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12장 2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바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실 다윗의 바람은 이 아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불의하게 태어난 아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이기에 그 아이가 살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바람을 위하여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구할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내 바람이 다윗의 바람처럼 그 인간적인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진정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정작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정말 그 확신이 여전한지, 사실 불안과 의심의 마음이 더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받은 줄로, 얻은 줄로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되는 문장에 들으시는 줄 안즉, 들으시는 줄을 안즉,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들으시는 줄 안즉,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게 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엔 복잡해요. 오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엔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걸 물리치는 방법이 때론 무엇인 줄 압니까? 입술의 고백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입술의 권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는 것도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불안 마귀가, 근심 마귀가, 의심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뭐 변화가 없지요. 근데 입술의 그 고백이 마침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참 하나님의 명령이 허무맹랑해요. 받아들이기 쉽질 않아요. 야, 네 아들 있잖아. 100세에 얻었잖아. 이제 좀 어린이가 되어서 좀 성장했지. 그 아들 내게 제물로 좀 드려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명령을 하셔요. 아니 그렇게 100세 때 어렵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이,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이인데 돌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된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 내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영원하심을, 그것이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죽이는 자리이나 다시 살릴지를 믿고 순종하여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아니, 마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그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행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입술의 고백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 1장 6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줄 생각하지 마.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 이게 기도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웠다면요, 조금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원을 들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까?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주 앞에 왔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현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적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놈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엔 늘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 같은 의심마귀를 물리치고, 그렇게 불안마귀를 물리치고, 걱정과 근심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을 미처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응답되지 않지? 왜 내 기도는 외면당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 들고 있으나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만 동시에 완전한 때를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완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전도서 3장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때에 따라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데가 바로 전도서 3장,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시간과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시간은요, 단 1초도 어긋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꿈과 환상으로. 형들이 절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위대한 지도자의 꿈을 그에게 비전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 일 때문에 미움을 샀어요. 시기와 질투를 샀어요. 결국 피를 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애굽에 사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비전과는 정반대의 삶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노예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명까지 씌워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그 감옥에서 분명히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언제 실현되는 것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분명히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일화도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서 왕궁으로
자리를 이동하여서 그 왕궁에서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그에게 주셨던 위대한 그 비전을 마침내 당신의 때에 이루셨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친구 나사로,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속히 와달라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지. 그래서 소식을 알렸건만 그 바램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요지부동하세요. 안 가서요. 도리어 이틀을 더 거기서 지내셔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있으세요. 왜였을까요? 이틀이면은 나사로는 죽어요. 이틀의 시간이 지연되면은 나사로는 죽어요. 그런데도 왜 이틀이란 시간을 더 거기서 지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기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나사로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바람 가운데 그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를 수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하고 절실할 때로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잠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은요, 불안이 아니라 신뢰의 기다림입니다. 초조함이 아니라 감사함의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하십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